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87-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를 들었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은혜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또 세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휘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두께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이때로부터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된 거고,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지만 가장 강력하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 전부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로부터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의 심판을 관장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용기 없는 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주역이 되고, 여자들이 예배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증인의 삶 가운데로 나가고, 지금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또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또 겁쟁이가 용감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중심의 선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예배자들이 끝까지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주님을 만나뵙고 그분의 방문을 받고 경배하고 또 다른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가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때와 은혜의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쫙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삐쩍 말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본문이 하나 또 말하는 것이 은혜가 부어지는 중에 그 부어지는 그 와중에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자기 스스로 마음을 딱 닫는 사람이겠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히 하고 다른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딱 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또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최고봉인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짐승처럼 그냥 먹으라고 먹고 멈추라고 먹고
또 먹으라면 먹고 그런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도록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은 거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문을 딱 닫는 사람과 마음이 강팍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문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인들이 예수를 방문하고 소심하고 은혜에 떨어져 있던 그 은혜, 소심에서 은혜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겁쟁이들이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는데 끝까지 그 은혜에 못 들어오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래 싸우자 죽이자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이 먼저 열려지고 또 열려지는 축복을 있기를 원하고 은혜의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과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 지금 저물었을 때에 지금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지는 다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것, 무덤에 막아놓았던 이런 바위들이 그 흔들리면서 깨어지고 또 이 갈라지고 열어졌던 것, 이 지진 그 동안에 사람이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몇 시간 몇 분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물었다라는 말이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해가 지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하루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저녁 때가 되어야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무렵 이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의 개념이 좀 틀려요. 오후 3시나 좀 되면 이들은 금요일 날 오후 3시나 되면 모든 것을 딱 상점이고 뭐고 다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해질 때가 되어서야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 그 머릿속에 안식일은 그냥 오후 한 3시, 4시 그때 되면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상점이고 모든 사람이 다 상점을 문 닫아버리고 길거리에 택시도 없습니다. 길에 사람들도 안 다니는데 다닌다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다니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니지 아랍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유대인들은 장사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지진이 났으면 지금 3시나 4시 5시 정도 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놓지 말아서 땅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해라.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게 되거든 그 시체를 낮에 달아서 그냥 해가 지거든 새날이 시작되거든 전에 묻으라는 거야.
새날이 그러니까 금요일 그 저녁 시간 해질 무렵 이 시간에 이전에 묻으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달아놓으면 그런 어떤 죽음으로도 인하여 잔인한 죽음으로서 인하여서 땅이 그 땅 위 자체가 저주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의 피를 흘리거나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가 풀어집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면 이런 땅에 저주를 받으면 북한처럼 대표적인 곳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 대표적인 곳이 북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무조건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리는데, 그런데 지금이 금요일 날 해질 때가 다 되니까 저물었을 때 되었으니까 지금 시체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지금 안식일이 시작돼야 될 딱 시점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일을 못합니다. 시체를 내리는 것도 못해요. 원래 노마법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놓았다가, 이건 노마법이에요. 달아 놓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안 내리고 그냥 놔둡니다. 이건 노마법이에요. 특히 돈이나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못 내리고 그냥 달아놨다가 새들이나 까마귀,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것이 노마법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상 일은 못하기 때문에 시체도 못 내려요.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면 부정한 것을 접촉도 안 됩니다. 지금 4시에서 5시 되어서 지금 안 내리면 예수님 시체 못 내리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57절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고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저물 때가 되었는데 이때 누군가 시체를 내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사를 해야 될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도망갔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 요한은 당시에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20대 청년, 그래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살아남아 있었던 제자가 요한 하나예요. 아직 이분은 젊었고 아직 어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외에 제자들은 다, 늙은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아니면 예수님 주위에 지금 여자들 뿐입니다. 지금 장사를 안 하면 예수님이 시체가 까마귀나 이런 것에 쪼여서 없어질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딱 용감하게 나타난 사람 둘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저물 때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 아리마대라는 말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동네 이름 아리마대, 이 말은 동네 이름이면서 높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만들어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로서는 직분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 장로라는 말이 있죠. 이 장로라는 말은 턱수염이 난 자라고 늙은 자,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이 사도행전 2장에 제자의 수가 5천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믿으면 다 제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마구 먹으면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부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그도 예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가 된 것을 숨겼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주님이십니다, 내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냥 출교라는 건 교회 안에서 오늘 말하면 쫓겨나는 걸 말하는데, 그냥 유대 사회에서 출교가 딱 되면 가문에서 이름이 제명이 되고 재산,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몰수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직분도 파멸당하죠.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겠죠. 높은 곳에서 요즘으로 치면 어디 강원 꼴짜기로, 즉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가 남아로 가야 되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고향이 남하니까. 자,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본인은 경건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예수를 향한 믿음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개독교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믿는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직장 상사가 내 술 한잔 받으라 하니까 이거 안 받으면 사회생활에 장애가 생길까 봐서, 그리고 받아 마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일명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이라 하지 못하고 술을 주님이라 하고 사는 그런 007 성도, 내가 이런 성도다, 교회 오면 분명히 성도가 맞는데 밖에서는 신자라는 이름표 뒤를 딱 달고 있는 사람이 넥타이 뒤로 딱 돌리는 사람, 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뭐 소리를 못한 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 제자라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홍길동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용기를 내서 달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를 할 테니까 그 시체를 나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가 제자됨을 드러내서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밑에서 그가 변화됐다고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지기 전만 해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십자가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마음이 슬프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어렵다,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때만 해도 이분이 십자가 지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 마음으로 50%, 하나님 마음으로 50%,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안 마시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안 되거든.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다시 기도할 때 두 번째 와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해 주옵소서. 앞에 자기 의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런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뜻을 쫓는 기도가 울려지고 세 번째 기도로 동일한 기도도 기도하신 후에 그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갑니다. 제자들이 막을 때도 아버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로 나가셨고 썰get한 포도주 마취제를 주어서 멍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마취제를 주니까 주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맨정신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치불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인류의 모든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라고 외치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승자의 소리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그분이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듣고도 그런 사실을 알고도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피곤하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환경이 바쁘다는 핑계대로 기도하는 걸 우리는 꺼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무슨 거기에 뭐라고 그래 뭐 잡는 데를 어디 가서 고문당하는 자리인 줄 알고 안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고문의 자리가 아니고 해결의 자리입니다. 문제 해결의 자리입니다. 응답의 자리가 기도예요. 그가 십자가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세상도 가리질하면서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가리질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도 내가 가래질을 이랬다 이것이 옳다 아니다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데도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공회원이었습니다. 왜 그가 유대인 앞에서 내가 내 예수 믿는 자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왜 말을 못했느냐.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자리, 부자라는 자리, 이런 세상에 이런 자리로 이런 것을 불끈 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도 못 놓고 예수도 못 놓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불끈 쥐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인정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십자가에 딱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기 십자가 감당하는 걸 그것을 보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얻은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휘장이 찢어지는 때에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때는 휘장이 찢어진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지금 콜링하고 은혜를 주시고 영웅을 만드시고 은혜,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는 작업을 해요. 오라는 거예요. 교제하자, 화해하자. 그 전에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이방인이까지, 여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다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부터 다시고 쏟으셔서 그 사람들 심령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으로 만드셔요. 그 은혜의 국물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것이, 그 영향이, 기름 부음이 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의 때는 은혜가 안 풀어진 때하고 달라요. 은혜의 때는 은혜가 안 풀어지는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가 안 풀어지는 때에 내 한계가,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건 홍길동 신앙이었어요. 은혜가 안 베풀어진 때는 내 한계가 007 성도였어요. 요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래서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러고 하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것이 나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은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은혜를 막 쏟아붓고 그 은혜를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처럼 다른 복음에 의하면 당돌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용감이라는 말인데,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유대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일어났고 나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른비 은혜라면, 지금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늦은 비에 은혜를 부으실 때입니다. 이 늦은 비의 은혜의 때에 은혜 안에 들지 못하면, 이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59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59절 60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세 가지 행동을 옮기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지금 최고의 비싼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리마대의 어떤 요셉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39절에서 41절 그곳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리고 38절 끝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가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함을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가져갔고 그리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를 들고 왔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예수님을 쌌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는데 이 무덤을 좀 소개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입니다. 큰 산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입니다. 그런 동산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고요.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 동산 안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갈 때도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라면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야 돼. 유대인의 장례법이고 노마는 그냥 자라놓고 새나 독수리나 이런 게 다 뜯어먹도록 놔두는 게 노마법이고 유대인의 법은 십자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서 장사를 해야만 돼.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몸을 씻고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싸서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그런 장정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아리마대 요셉 혼자 할 수, 왜냐하면 십자가에 지금 달렸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이게 눕혀야 되잖아. 그렇다고 그래요. 눕혀야 되죠. 그 무거워. 그러면 그 눕혀야 되고, 그러면 못 박힌 것도 빼야 되고, 그리고 혼자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누군가 일을 협력할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물론 혼자 자기가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 종들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보겠지만 거들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봐더라도 거들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한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요. 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 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 마음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갈급했어요.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 속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여기에 대한 니고데모의 갈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날 때 그가 사내들은 공회원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니까 예수를 찾아가서 낮에 찾아가든 낮에 못 찾아가고 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묻고 싶은 걸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대답을, 자기가 묻고 싶은 걸 대답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나이가, 지금 그가 니고데모가 공회원이라 친다면 우리가 볼 때 추측을 합니다. 그냥 50에서 60대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이런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냐,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겠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가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와도요, 그건 육으로 난 것입니다. 영으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이 있어야 거듭난다. 물은 뭐야?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성령이, 그분이 바람처럼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지는 몰라, 언제 깨달을지는 몰라.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알죠.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그 바람이 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앉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람이 불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불게 하실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이 사람도 이후에는 아무런 행적이 없음. 아무런 그때 이후로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의 용기를 얻어서 어떤 주역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없고 시간은 다 되어가고 놔두면 독수리밥이 되고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더니 그것과 비슷한 홍길동 신자가 갑자기 몰약과 침량 니트라를 들고 왔어요. 몰약과 침량은 시편 45편 8절에 솔로몬의 등극실 때 부른 시가 그 시거든요. 이 솔로몬이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실 때 말입니다. 그의 옷의 8절에 그의 모든 옷에는 몰약과 침향과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더라. 그래서 몰약과 침향은 전부 다 방향제, 즉 아니면 방부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은 못 써요.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러니까 이것이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상납하는 물건들이에요. 유대인의 예법대로 이 사람이 또 나서서 숨어있던 이 니고데모가 007 성도가 홍길동처럼 나타나서 침향과 몰약을 들고, 이 침향과 몰약이 뭐냐, 이게 얼마나 나오면 34kg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들고 와서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에 싸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자기 고향 남하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출세했으니까, 수도에 와서 출세를 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자기 자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묻히려고 새로 사놓은 무덤 예수를 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그의 묘지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개역 성경에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이전 나라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하면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역이 그 사람이 딱 되면 그 말뚝을 박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역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잇몸이 시원찮은데, 희한한 것은 잇몸이 더 낫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낙심도 안 하거든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을 낙심하면 딱
낙심하면 때려버려야 돼. 한 대 한 방 꿀밤을 줘야 돼. 열심도 안 했는데 낙심하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가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배들이 이스라엘을 못 바꿔놓은 것을 능력이 딸리고 열심히 딸려서 그렇다 그가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자, 엘리야인데 왜 이스라엘이 못 바꿨느냐? 나만 열심을 내고 있고 나만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 이스라엘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그곳에 모아서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벌여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불에 떨어지게 하고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고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부흥이 식어버렸어요. 비가 와서 식은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주겠다는 말 듣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살아있으면 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맹세를 하고 막 그냥 이를 득득 가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데 지금까지 엘리야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던 사람 꼬리를 딱 내리고 이세벨에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이세벨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이 독사 같은 사람 하나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꼬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이 변하는 거, 선배들이 나보다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본성이 악하구나. 그 안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신앙관 바꾸는 거 쉽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편을 보고 낙심을 해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쥐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연약한 자든 어떤 여인이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이후에 은혜에 따라 예수 이후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시키시는 주님이 지금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있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장애자인 줄 알아서 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007 성도에 있던 내가, 홍길동 성도에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은 한 해가 내가 일어난 모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다듬으로 이 은혜를 풍성한 때에 은혜에 밀려날까 두렵사오니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해주시고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은혜가 되고 떨어지고 침노하는 자의 천국의 중앙이 딱 서에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천국의 중앙에 서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